오늘 매우 뜻깊은 날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5년 동안 이 교회를 그 전에 세우시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풍성한 채워지기를 농부는 풍성한 가을수와 그 먼저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물을 주고 힘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단을 보낼 때를 힘에 이 과정에서 하나도 생략이 되어진다면 주수의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그거를 돌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다들 보내십니다. 땅을 흔들어 우리가 죽음을 믿듯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와 진리가 생명의 교회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바로 개척한 이후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의 교회에 주시는 미래와 또 축복과 감사의 예언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날에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예언이에요. 이 성경책 이 모든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겨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떤 사역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분 우리들이 묵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사명을 따라 나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들 우리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고 그리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장만한 교회조차도 또 드는 것이 주어졌어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쫓아 가자.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세계에 주어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오늘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 선을 가리켜서 아가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 그 선은 내 느낌이나 그리고 내 감정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제시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되어지는 귀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바로 그분을 뜻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쫓아가는 것이 그만 선이 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들이 해결해 주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거 있어야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그 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상명령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교회가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되어질 때 바로 이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 창립은 이 코로나 시절에 창립된 것이었기에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정성훈 목사님과 그리고 김하진 목사님 이 두 분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안내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지요. 오늘 드리는 창립 5주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추수 감사절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야말로 그리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썩어 풍기는 이와 같은 곳에 부패를 깔스럽게 이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도와 소금, 삶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고난 끝 그저 기쁨과 축복 시작 이런 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들이 맞서 대응하느냐, 이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살아왔던 또 우리의 교회의 지난 세월들을 또 돌이켜보면 절망의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어떤 쓰라림과 역경과 고통도 내가 감수하며 이것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또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난 잘난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고개 숙이고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지. 이것이 우리들이 피해 도망쳐야 할, 기피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다. 바로 현재 진행형 가운데 우리들이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이 고난과 고난을 그 경과 그 경을 치료고만 하기보다는 그 경을 하여서 알고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카운팅해 본다는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그냥 가만 창고에 가둬놓고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지혜를 들어가야 빛이 발휘되어지면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되새기고 더욱더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공간에서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외쳐질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교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내가 복음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안내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호주에 노방 전도자인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시드니의 한 길거리 모퉁이에서 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슬프단 이 문장을 그 거리에서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회심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낙심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늙어서 건강이 쇠약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에 열매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너무나 좌절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은퇴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의 한 런던의 집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회심하면서 이런 간증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한 노인이 외친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아 오늘 결국 이 집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증을 들은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노인이 누군지 아시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는 그 이름도 모르고 단지 시드니에서 그 거리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그는 그 이름도 모르고 단지 시드니에서 그 거리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외쳤던 한 노인을 그저 기억할 따름입니다 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국의 목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 회신자들로부터 시드니의 한 노인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목사는 그 노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는 그 이름도 모르고 단지 시드니에서 그 거리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외쳤던 한 노인을 그저 기억할 따름입니다 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국의 목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 회신자들로부터 시드니의 한 노인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목사는 그 노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시드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소문하여서 그 장본인 된 노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를 만나 그 상황에서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당신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수백 명이 회심하여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를 찾은 영국의 목사가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신 거군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전도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 이 간증거리가 참 바로 이 생명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결국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결국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알은 어두운 흙 속에서 그냥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눈에 띄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서 그 생명은 그 흙을 뛰어넘어 생명을 튀면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난 중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이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정확합니다.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습니다. 앞서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시점 그 일은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뭘 뽑아요? 심은 것을 추수할 때가 다 돼서 거둬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를
기대할 때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떤 방법도 방도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밥을 짓다 보면 뜸이 들어야 밥맛이 나는데, 그래서 밥이 다 익었다라고 해서 뜸을 들이지 아니하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보다 완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입을 열어 행동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추수가 단지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추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약속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두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씨의 특징은요, 그것이 아무리 큰 나무를 결실시킨 씨앗이었던, 아무리 작은 채소에 씨앗을 뿌려서 성장한 그 무나 밭의 열매일지라도 다 공통점이 작아요. 씨는 다 작습니다. 씨는 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나무가 되고요, 그게 숲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그마한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안에 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교회는 지옥과 열방의 영원 추수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제자 삼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 성장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생명의 교회는 물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 추수될 것을 믿고 우리들이 기다리며 추수에 곁들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